수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취암종 선사의 송. 취암종이 송하되 할망구는 오대산만에 있음이 아니언을 늘상 다니는 사람들이 쉽다니 어렵다니 하네.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에서 구차스럽게도 저주의 관문을 지나가네. 자, 이것도 이제 이 승성공산사의 성도 원문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쭉 다루었던 원문입니다. 그러나 또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412칙) 대산, 오대산이라는 뜻입니다. 대산. 자, 조주 스님이 등장하고 노파가 등장하고 이제 지나다니는 스님네들, 조주가 있는 오대산으로 가는 길가에 한 할망구가 있었는데 중들이 묻기를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면 할망구가 이르되 곧장 가시오 한다. 중이 겨우 세댓걸음 가자 할망구는 이르되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였다. 뒤에 중이 선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사가 이르되 노승이 가서 감정하리라 하고는 선사가 이튿날 가서 이렇게 물으니 똑같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곧장 가시오. 그래서 조주 스님이 또 몇 발자국 뛰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조주 스님이 한 이야기는 노파에게 다른 스님과 마찬가지로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요것밖에 물은 게 없죠. 그런데 돌아와서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에 마쳤도다 하였다. 이게 전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취암종 선사가 할망구는 오대산만에 있음이 아니언을, 그러니까 이 노파의 살림살이를 갖춘, 노파와 같은 살림살이를 갖춘, 노파와 같은 살림살이를 갖춘 분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조주 스님이 있죠. 이런 노파는 오대산만에 있음이 아니언을, 뭐 어디든지 있죠. 처처에 시시각각에 있다. 다만 알아채지를 못해서 그렇지 뭐 이런 노파는 어디에나 있다. 이런 노파의 살림살이를 갖춘 분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지금 이제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뒷기절이 늘상 다니는 사람들이 쉽다니 어렵다니 하네. 그러니까 분별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늘상 다니는 사람들이 쉽다 어렵다 한다. 그럼 실제로는 쉽고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쉽다 어렵다. 조주가 노파를 감정한 곳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주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늘상 다니는 사람들이 쉽다니 어렵다니 하네. 진짜 모든 곳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자체는 아무 말이 없는데, 모습 자체가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모습은 뭐 어차피 따지고 보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분별하는 것이니까 그 모습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고, 또 그 모습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모습 자체는 분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모습은 항상 장광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장광설, 부처님의 미묘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묘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단지 분별을 해가지고 뭐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평탄한 길이니 거칠은 길이니 또 쉽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분별을 한다. 취암종 선사가 이제 그렇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슬쩍 드러냈습니다.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에서,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이라 그랬어요. 고금의 길. 옛과 지금의 길, 옛과 이제의 길, 고금의 길.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에서, 곧고 평탄하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곧고 평탄한 길입니다. 그렇겠죠. 분별을 해서 망념을 일으키니까 곧고 평탄한 길이 안 되는 거지.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에서, 그래서 곧고 평탄하다는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는 곧은 길도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도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니고 뭐 가파른 길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길인지. 어떤 선사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법문을 이제 설하셨다. 84,000법문 하면 뭐 온갖 법문을 다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유한 살림살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유한 살림살이를 갖추지 못하면 흔들리죠.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기 가면 뭐 맛있는 떡 준다 싶으면 거기에 기웃거리고 여기 가면 맛있는 떡 준다 싶으면 여기에서 기웃거리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이제 한 세상 다 보내거든요. 잘못하면. 확실한 살림살이를 갖춘다는 게 그것 또한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죠. 어찌 보면 참 쉽기도 한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너무나 쉬운 길을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분별을 해가지고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분별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너무나 쉬운데. 이제 부처님도 정말 84,000법문을 설하셨지만 여러 선지식들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 저런 표현. 그런데 거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되죠. 물론 선지식이 아니면서 선지식인 척 하는 선객도 있을 테고 선지식이 아니면서 선지식인 척하면 그거는 이제 가상이죠.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거니까.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그걸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갈 뿐인데, 인연 따라 간다는데 그 인연은 누가 만듭니까? 스스로가 만들거든요.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세상 살면서 이거는 알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건 아닌데 뭐 좀 모르면 어때? 내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마구니 꿰매 넘어간 겁니다. 자기한테 사정을 두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한 세상 약 100년, 아직은 평균 수명이 100년 안 되니까 앞으로 되겠죠. 100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100년 치고 약 100년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건 다 몰라서 뭐 바보 같았느니 멍청이 같았느니 뭐 오만 이야기를 다 들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요거는 하나 알고 죽어야 됩니다. 뭘 알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 그거 알고 죽어야 돼요. 알고 죽는다 하니까 죽는다고 해봤자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죽는다고 정의를 내려놨으니까 육신이 없어지는 것, 죽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모습은 모습이라 하니까 또 모습에 휘둘리거든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어떤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것은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이라는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구나. 저렇게 말하면 저런 뜻으로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뭐 어쨌든 표현상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모습이 없어요. 본래의 모습이라고 이름은 쓰지만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처럼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모습 없는 거 그런 거는 못 봤거든요. 모습 없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습 없는 거 봤습니까? 모습 없는 거는 못 보잖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성립이 안 되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들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대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지금 귀가 있으니까 듣지. 그건 맞거든요. 귀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듣잖아요. 근데 귀가 듣는 건 아니라는 건 알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이제 가르침을 받거나 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또는 이런 법문을 듣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쩔 수 없지.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바른 이야기만 해줘야 되거든요. 바른 이야기만 해줘도 너무 많아요. 해줄 이야기가. 그런데 바르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더 어리석게 만드는 거. 판단력이 흐려지거든.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비유는 내가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비유는 많이 했는데 내만 비유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야 여러 대보살님들 여러 선지식들이 다 비유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데 귀가 듣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들을 줄 아는 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들을 줄 아는 놈, 그놈이 부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전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 거 들을 줄 아는 놈은 그 부처는 누구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처는 똑같았는데 그럼 똑같은 모양의 부처인가? 그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모양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허공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허공하고 비유하는데 모양이 없다고 하니까 모양 없는 것으로서 비슷한가? 그래서 자꾸 이제 망념을 일으켜요. 그런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단지 모양이 없으니까 상상하지 말자.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상상합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표현하지만 모습은 없어요. 내부처 이랍시다. 내부처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그놈은 이제 들을 때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들을 때 들을 줄 아는 그놈,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감촉을 느끼지도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하지도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왜 찾을 수 없을까요? 인보살. 사실은 참 별것 아닌 질문인데 질문을 받으면 어렵죠. 네. 그러나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걸 막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어쩌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물론 여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인보살은 이제 입문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듣죠. 오늘의 모델은 인보살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죠. 내 이야기를 듣잖아 지금. 내 이야기를 듣잖아.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듣는 그것이 들을 줄 아는 그것이 귀가 들을까?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들을까? 귀가 들을까? 부처자리가 들을까? 무엇이 들을까? 확신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귀가 들을까? 부처자리가 들을까? 부처자리가 듣는 거 맞아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는 내가 증명을 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방금 내 목소리 들었잖아. 귀를 막아보세요. 귀를 막고 내 목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막으라니까. 좋기만. 그럼 이쪽 귀로 들리지. 그런데 양쪽 귀를 막아도 방금 내가 내 소리를 듣습니까? 라는 걸 귀를 열어놓고 들었잖아. 그럼 내 입모양만 보고 또는 내가 칠판에 써서 내 소리를 듣습니까? 하면 안 들릴 것 같아요. 들려요.
그 중국에서 그 전쟁을 이제 많이 할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사가 있겠지만 중국에서 전쟁을 많이 할 때, 그때 아마 초패왕 항우와 한나라를 통일한 유방이 이제 싸울 때인데, 그때 이제 한참 싸우다가 이제 여름에 굉장히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은 수급이 잘 안 되고 전부 목이 너무 말랐어. 말랐는데 그래서 누가 꾀를 냈어. 자, 여기 매실이 있다. 이렇게 꾀를 냈어. 매실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매실을 먹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매실이 새콤하잖아. 그러면 나도 지금 매실이 새콤하다 이러니까 침이 나오는데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 막 침이 나왔어. 목을 죽일 수 있어서 전쟁에 이겼다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매실을 생각만 해도 매실을 입에 넣어서 먹어서 그게 침이 나온 게 아니거든. 매실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혀라는 기관을 가진 입이 매실을 먹었겠느냐? 안 그러면 매실을 맛본 놈이 다른 놈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실제로는 매실을 먹지 않았는데 매실이 있습니다. 여기 매실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만 듣고 매실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침이 났거든. 그것만 봐도 먹을 줄 아는 놈은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입과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먹는 놈이 있다는 거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이야기를 듣는 게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 그런데 전혀 다르지 않은데 왜 사실은 똑같은 말을 쓰기가 힘드느냐. 똑같아라는 말을 쓰려면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 응? 어느 것이 똑같은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나오잖아. 어느 것이 똑같은가? 그럼 모습이 있어야지 똑같다는 말을 쓰잖아. 모습이 없을 때는 똑같다는 말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지 않다. 그럼 임보살이 지금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그 부처자리와 다른 사람의 부처자리는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지 않다. 모습이 없는 것도 다르지 않고 들을 줄 아는 것도 다르지 않고 맛볼 줄 아는 것도 다르지 않고 냄새 맡을 줄 아는 것도 다르지 않고 볼 줄 아는 것도 다르지 않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잊어먹고 사는데 이제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모양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은 내 소리를 듣고 있잖아. 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놈은 다르지 않아요. 듣고 있는 놈은 다르지 않는데 듣고 있는 소리를 가지고 만약에 진짜라고 소리가 진짜구나. 아, 이 소리가 진짜구나. 듣고 있는 놈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겠고 듣고 있는 놈은 따로 있다고 알겠는데 이 소리가 진짜구나라고 알면 진짜구나라고 알 줄 아는 놈은 다르지 않은데 진짜라고 알고 있는
그 상황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진짜라고 하는 것이 이 소리가 그러면 내한테 들리는 소리는 틀림없다. 들리는 것이 소리니까. 그럼 이 소리가 진짜라고 알고 있으면 내가 진짜라고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진짜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똑같은 건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 같이 아는 거야. 같이 아는데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같다고 착각을 하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갈등을 일으켜서 분별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라고 착각해서 분별을 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아무리 법문을 많이 해주어도 들을 줄 아는 놈이 그놈이 부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도 들을 줄 아는 놈이 부처라는 것을 느끼기가 힘들어. 왜냐? 비유를 하면 이게 거울이라면 이게 맑고 깨끗한 거울이 부처라. 원래 맑고 깨끗한 거울이 부처인데 이 맑고 깨끗한 거울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가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큰 소리네, 내가 큰 소리네 하고 분별을 했다. 큰 소리가 틀림없어 이렇게 확정을 했다. 그러면 거울은 큰 소리가 되어버려. 이해가 갑니까? 큰 소리가 되어. 또 작은 소리네 하면 작은 소리가 되어버려. 큰 소리네, 작은 소리네 하면 거울은 소리가 되어버려. 또 어떤 모양, 이 모양이 예쁘네, 꽃 한 송이를 보고 꽃이 예쁜 꽃이네 하면 이 거울은 예쁜 꽃이 되어버려. 이 꽃은 별로네, 별로인 꽃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 거울은 본래는 부처인데 부처라서 어떤 모양도 없어. 어떤 모양도 없는데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함으로써 어떤 모양도 없는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분별을 한 모양의 상태를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내가 분별을 할 때 내가 분별하는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다면 이 거울이 분별한 그 모양,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를 보고 예쁜 꽃이네 했을 때 거울이 예쁜 꽃이라도 예쁜 꽃으로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생각이네 라고 알고 있다면 예쁜 꽃에 집착을 안 할 거거든. 예쁜 꽃에 집착을 안 하면 그대로 예쁜 꽃이 비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부처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부처지만 내가 이것은 허망한 생각이구나,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도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그 상태가 부처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인 것이고 모양 없는 부처인 것이고 항상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일으키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네 라고 알고 있으면 부처라는 거지. 그것이 왜? 분별하지 않게 되어서 집착하지 않으니까 괴로울 리가 없거든. 괴로울 리가 없으니까 걸림이 없을 거거든. 걸림이 없으니까 부처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꽃 한 송이를 보고 꽃이 예쁘구나 하면 예쁘구나 하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때가 부처이면서 굴리는 것이죠. 잘 사용하는 것. 눈이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이라는 기관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꽃 한 송이를 쳐다보고 나는 꽃 한 송이를 쳐다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내 눈앞에 꽃 한 송이가 있지만 내가 그 꽃 한 송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는 꽃 한 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내가 분별하지 않았어. 부처가 되는 거지. 왜? 분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집착이 없을 거고 집착이 없으니까 내가 분별해서 꽃 한 송이가 있네 또는 예쁜 꽃이네 하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된다. 왜? 둘 다 집착이 없는 상태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구함이 없어. 구함이 끊어져. 구함이 끊어지니까 태평하지. 자, 요 말만 잘 알아들어도 일상에서 그걸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는 구함이 없어져요. 그렇죠? 좌선할 때 구함이 없죠. 내가 화두를 가지고 있거나 왜 그랬을까? 왜 뭐라 했을까? 왜 좌삼삼무삼삼일까? 그거 할 때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망념이 안 일어나거든. 부처의 상태야. 바로. 그런데 이제 졸면 혼침이거든. 그때도 부처의 상태가 아닌 건 아니야. 혼침하는 바보 같은 부처의 상태지. 그때는.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육신을 사용할 수 없는 부처의 상태. 그것을 무기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육신이 있는데 무기가 돼서는 안 되거든. 육신이 없다면 몰라도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무기가 돼서 되겠어. 육신이 있는데 잘 써야지. 눈이 있는데 눈이라는 기관을 잘 써야지. 잘 봐야지. 잘 봐서 잘 분별해야지. 코가 있는데 냄새를 잘 맡아야지. 그렇죠? 혀가 있는데 맛을 잘 봐야지. 피부가 있는데 감촉을 잘 느껴야지.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그런 걸 사용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부드러운 걸 써야 될 때가 있고 거친 걸 써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육신을 잘 써야 돼. 잘 써야 되는데 결국은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쓰되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은 따라다니는 거지.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누구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 누구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은 누구나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데 누구나 본래 부처라는 걸 알아도 오랜 버릇에 의해서 내 눈앞에 뭔가 벌어지면 진짜로 착각을 해버리는 버릇.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그래서 수행을 해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또는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쓸데없는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왜냐하면 부질없는 생각은 일으킬 필요가 없거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춤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클럽에 가야 되겠구나. 배가 고픈데 클럽에 가야 되겠다. 왜? 춤추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버릇 때문에.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먹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춤추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은 배가 고픈데도 클럽에를 먼저 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고약한 버릇. 그 수행이라는 것은 고약한 버릇을 점점 좋은 버릇으로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점점 좋은 버릇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최상승 법문을 듣고 좌선하고 또는 법문을 들은 결과 내가 깨달은 바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해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점점 내가 과거에 이렇게 놓았던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버릇이 들었던 것을 점점 고쳐나가고 급기야는 버릇에 물들지 않는 본래 물들지 않았는데 내가 육신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도 육신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니까 그 버릇을 점점 고쳐나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생사 문제에 이제 접하게 되니까 그때도 뭐 외롭다든지 두렵다든지 이런 버릇이 없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래야지 자유로우니까. 그것이 해탈이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누구나 해탈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믿지를 못하거나 또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면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이해를 하더라도 실천을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뭐 다른 게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 다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인연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 인연 없는 증생은 못 구한다. 결국 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구하는 거지만 부처님께서 왜 인연 없는 중생을 못 구한다 했겠느냐. 부처님이 아무리 인연을 심어주려고 해도 스스로가 너무나 지나치게 어리석고 지나치게 막혀서 부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연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화두거리라든지 그 선사들의 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사들의 개송을 살펴보면 선사들의 지혜를 쓰는 것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행을 잘 지어가고 있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선사들의 지혜 쓰는 것이 뭐 내하고 다름없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확인하는 데 있거든요. 또는 잘 안 되더라도 선사들처럼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이쿠 그렇구나 문득 몰랐던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문득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화되려면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어떠한 모습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고 뭐만 보면
꽃만 보면 아이고 예쁘네. 내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잘생긴 사람만 보면 아이고 참 좋겠네. 이런 사람하고 뭐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응? 그런 사람들 요즘 TV에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모습에 떨어지는 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응? 매스컴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아이고 저렇게 가는구나. 응? 여기 노파처럼 또 저렇게 가는구나. 이걸 눈치를 빨리 채야지. 또 저렇게 모습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공부지.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부처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진짜인 줄 안다면, 가짜인 줄 알면 괜찮은데, 진짜인 줄 안다면 집착하게 된다는 거. 집착하면 구하게 된다는 거. 구하지 못하면 괴롭고, 구하게 되면 즐겁지만 그건 잠시라는 거. 항상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습이. 진짜로, 내가 진짜로 알았을 때 항상 다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수행을 잘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을 잘 지어 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남을 위해서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게. 다시 최암종 선사의 성으로 넘어와서, 할망구는 오대산만에 있음이 아니여 늘상 다니는 사람들이 쉽다니 어렵다니 하네. 응? 원래 쉬운 길도 어려운 길도 아닌데 다니는 사람들이 쉽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분별을 한다. 쉽구나 어렵구나 분별해서 쉽게 느껴질 때는 기분이 좀 좋고 어렵게 느껴질 때는 기분이 좀 나쁘고, 이렇게 되게 한 세상 살아가는 거야. 뭐 어떤 자기 마음에 맞는 일, 자기 마음에 드는 일,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좀 좋았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 자기가 뭐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라는 바가 있을 때 그게 잘 안 되면 괴롭고, 이게 인생살이고 이게 중생살이잖아요. 우리는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불입니다. 중생불. 중생을 가장한 부처. 응? 중생을 가장한 부처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중생짓을 하려고 합니까? 중생짓을 안 해야지. 부처짓을 해야지. 왜? 중생짓을 하면 괴롭고, 부처짓을 하면 괴로움이 없어. 괴로움도 지가 만드는 거니까.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에서,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이 바로 부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입니다. 본래. 그런데 한 생각이 일으키면서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이 안 돼. 가파르고 거친 이상한 길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구차스럽게도 저주의 관문을 지나가네.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바로 곧고 평탄한 고금의 길이구나. 내가 한 생각 안 일으키면 내가 뭐 아무 걸림이 없건만, 내가 한 생각 일으키더라도 이건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 허망한 생각이네, 헛개비 같은 생각이네, 이렇게 알면은 아무 걸림이 없는데, 그런 고금의 길에 있으면서 최암종 선사는 구차스럽게도 조주의 관문을 지나가네. 응? 고금의 길에 있으면 됐어. 그런 줄 알았으면 됐는데 구차스럽게도 저주의 관문을 지나간다. 그건 구차스러운 일이다.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한 생각 안 일으키면 부처인데,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구차스럽게 저주의 관문을 지나가네. 단박에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단박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네. 내가 만든 것이네. 그렇게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장영탁이 송하되 장영탁 선사.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를 누가 알겠노? 네가 알리오. 옥채찍으로 누운 금송아지를 때려 일으킴이로다. 오대산을 고금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맑은 바람을 마시니 마시라서 더욱 그윽하리.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를 네가 알리오.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를 누가 알기요?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가 조주가 감정했다 했잖아요. 내가 오늘 감정에 맞췄다.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랬는데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를 누가 알겠노? 누가 알리요? 그러면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는 별명이 조주 고불이거든요. 조주 옛 부처님. 그러면 조주는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선사이기 때문에 부처와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부처입니다. 조주가 바로 부처예요. 말하자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조주는 선사지 어떻게 부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조주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살림살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면 부처 되는 길을 알잖아요. 생각을 안 일으키면 된다 그랬잖아요. 응? 다시 한번 금강경 기절로 돌아가면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그랬잖아요. 응? 개시허망. 허망하다. 유상.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여기에는 안 써도 그냥 썼다 치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죠. 만약에 온갖 모습을 비상으로 한다. 온갖 모습을 비상으로 한다. 아닌 모습. 그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응? 온갖 모습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그랬어요. 왜 허망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온갖 모습이 있다는 것은 왜 허망합니까? 온갖 모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진짜가 아니잖아. 가짜라 이 말이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나도 생각으로 만들고 너도 생각으로 만들고 온갖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걸 누구 걸 진짜라고 하겠어요? 응? 그 진짜라면 생각이 다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가짜야. 누구 것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인 거지. 응?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온갖 사람이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겠노? 가짜지. 무슨 안 그래요? 응?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진짜지.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인보살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조금 바꾸면 좀 어렵죠. 시험보살은 할 것 같아요. 이 주장자를 보고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뭐 한번 저질러 보세요. 질러봐 그냥. 참 허망하다고 생각한다고? 응? 허망하다고 생각한다고? 각자 생각이. 그러니까 허망하다고 생각하면 각자 허망하다고 생각하니까 허망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허망하다고 생각한다면 허망하다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게 허망하다는 상이야. 응? 허망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헛개비라고 생각한다면 뭐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헛개비라고 생각하나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헛개비라고 생각한다면 헛개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각을 봐야 돼. 마음 쉬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려면 생각을 안 해야 돼. 응? 생각을 안 해야 돼. 또 실제로 허망하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했는데 허망하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표현을 허망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랬거든. 그럼 그건 생각이 되는 거야. 헛개비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 응? 헛개비에 대한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헛개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근데 헛개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헛개비라는 상이 되는 거야. 한 생각 안 일으키면 돼. 그렇지. 한 생각 안 일으키면 되고 또 한 생각이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헛개비인 줄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만약에 헛개비구나 라고 생각하면 상이 되는데 이 주장자가 길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길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생각이 틀린 줄 알고 있으면 돼요. 응? 틀린 줄 알고 있거나 아무 생각도 안 하면 그때가 부처인 거야. 말하자면. 아무 생각도 안 하거나 헛개비인 줄 훤하게 알고 있으면 부처인 거예요. 그게 이 말이거든. 자, 모습이 있다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응?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장자를 비상으로 알면, 그 모양이 아니야. 그럼 모양이 아닌 거는 헛개비로 알고 있다는 거잖아. 헛개비로 알고 있으면, 헛개비로 알고 있는데, 꿈속에 꿈처럼 알고 있는데, 꿈속에 있는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꿈속에 좋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꿈 깨고 나서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 꿈속의 꿈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꿈속의 꿈하고 똑같은 것을 내가 실감하느냐, 실감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꿈속의 꿈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걸 꿈속의 꿈처럼 생각을 했다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바로 부처를 뵙는 것이다. 또는 바로 부처인 것이다. 그러면 부처라 이 말이야. 부처. 그게 바로 부처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 주장도 진짜 아니야. 비상이야. 꿈속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 그걸 훤하게 알고 있어. 주장자뿐만 아니라 온갖 모습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왜 부처가 됩니까?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집착을 안 하겠죠, 모습에. 집착 안 하니까 걸림이 없잖아.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잖아. 해탈이니까 부처지. 너무 쉽죠? 그래서 감정했다는 늙은 조주를 누가 알겠노? 요걸 알아야 알지. 늙은 조주가 이제 이렇다 이 말. 늙은 조주는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조주를 안다는 것은 만약에 나는 조주를 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주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느낄 수 있는 거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조주를 안다는 것은 옥채찍으로 누운 금송아지를 때려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 옥채찍으로 누운 금송아지를 때려서 그 일어납니까? 금송아지가 안 일어나지.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조주를 안다는 것은. 그럼 조주를 참으로 아는 것은 부처를 확인하는 것이고, 부처를 확인하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항상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고 알고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멍청하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집착이 일어나지 않고 걸림이 없을 거니까. 그렇죠? 오대산을 고금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까도 고금으로 다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대산을 고금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맑은 바람을 마시니 맛이라서 더욱 그윽하네. 오대산을 고금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맑은 바람을 마시려 하면 요걸 알아야 된다. 조주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오대산을 다니면서 웃으면서 맑은 바람을 마실 줄 알려면 조주가 뭔지 알면 되고 부처가 뭔지 알면 되고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또는 내가 망념 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안다면 그거는 조주를 아는 것이고 부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맛이 더욱 그윽하다. 맑은 바람을 마시니까 맛이 더욱 그윽하다. 그윽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그윽하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